3장 11절,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우리 이 말씀을 또 인용한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 주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앞에 이제 나올 겁니다. 요거를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5절에서 13절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랑하시는 그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버지는 아들마다 책제하시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가는 좋은 다리로 밟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많이 혼났습니까? 저는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안 혼났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는데 안 믿겨지죠?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이 알지만 저희 집 피아노 위에 사진이 있는데 제 청년 때 20대 때 사진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두 가지에 놀랍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머리숱이 많다. 그때는 많았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는 거기 보면은 제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되게 사납게. 굉장히 뭔가 날카롭고 사납게 눈이 이렇게 눈꼬리가 확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지 않아요. 이제 아마 이제 같지 않아요 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제 그 한 구할은 머리가 많다는 거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저는 뭐 많이 혼나진 않았어요. 근데 나쁜 짓을 안 해서 혼나지 않은 게 아니고 잘 이렇게 잘 안 들켰어요. 그래서 부모님 기억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아무 얘는 손댈 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제가 이렇게 숨기면서 자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셨어요. 알죠? 해병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난 기억들이 있습니다. 밥상에 밥을 먹다가 이렇게 컵을 쏟았어요. 먹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납게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주의하지 않냐면서. 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니시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태권도도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맞았던 벌써 입이 떨리는데 맞았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으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별로 안 혼내셨어요. 별로 이렇게 사납지 않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데 얼마 지나서 며칠 지나서 아버지가 물컵을 쏟았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좀 불합리하다. 책망도 받고 참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것도 공경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간혹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또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셔요. 그것을 아버지의 이렇게 비유해서, 부모님의 그 책망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하면, 우리 지수한테 질문을 하면, 지수가 너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수 고난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이해하죠? 고난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할 때 징계는 고난일까요? 평안일까요? 50%. 지수가 생각할 때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형통, 평안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평안을 위한 징계. 네? 평안을 위한 징계. 잘 못 들었어요. 제가. 평안을 위한 징계일 것 같다고. 평안을 위한 징계. 평안이 징계다? 아니에요. 그거를 위한 징계. 그거를 위한 징계다. 이거는 이제 그 질문자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수준 높은 더 이렇게 그 지식의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훌륭한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맞죠.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온 자들이 복을 얻는다. 그 축복의 어떤 그 근거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난, 책망, 하나님의 징계, 축복은 하나님, 형통은 하나님의 복. 그런데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불과 얼마 전에 봤던 그 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욥은 무죄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욥의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죄가 발단이 돼서 그에게 고난이, 시련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욥이 무죄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한 것이 그의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고난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렇게 다 알죠?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것은 일종의 그에게 참 그 오랜 시련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까? 네? 그래요. 겸손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장차 어떤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계속 쓰임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주신 은혜가 많아서 혹 그가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혹
그럴까봐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겁니다. 겸손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의 어떤 구체적인 죄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용하시려고 두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실 또 많은 부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죄와 또 잘못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구체적인 범죄,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 이 다윗의 구체적인 결국 피를 흘린 그 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다윗 집안에 계속해서 이 피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결국 자녀가 압살롬이 또 반역하고 어떤 이런 이 문제들이 계속 그의 노년에 찾아온 것이 이 다윗의 구체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너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침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국 이 나중에 믿음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기도 하죠. 여러분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나시린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릇인데 결국 그 히브리서 그 믿음의 장을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정말 안 좋았던 어두웠던 그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뭡니까? 방탕하고 그런 음란한 또 그 삶을 결국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귀한 것들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 눈이 다 뽑히고 정말 징흠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의 구체적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고난이 징계의 수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님도 사실 그도 죄인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그 부모님도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징계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뭡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맞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삼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어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징계하신다. 나에게 어떤 내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이 징계의 때에, 그 징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이 사람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잘 받았어요.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범죄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받아서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받는가? 오늘 잠언 말씀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여호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요?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가볍게 여긴다. 제가 어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너는 좀 이걸 고치면 좋겠다. 다 좋은데, 좀 이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성격 이렇게 하는 거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건넬 때,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나는 원래 그래요. 이러면서 내 기질이 뭐 이래요. 이렇게 그거 다 기질 검색하니까 내 기질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꾸라고, 그걸 고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요거를 당신이 받아들이라는 듯이, 자기는 도무지 바꾸지 않겠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변화가 없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혹 가볍게 여기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지도 않고 그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게 책망하시고, 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쓸모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여기 그 꾸지람을 싫어한다.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 달라고 하고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징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 복이 되는 비록 이 쓴 과정과 기간을 지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취급해버리거나 또는 이런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싫어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나의 어떤 부분들을 책망하실 때 내 어떤 죄로 인해서 나에게 그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함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방치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매를 드시고 또 내가 듣기 싫어도 듣게 그 말을 하고 내가 귀찮아도 뭔가 이렇게 그 손을 개입하는 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지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도 드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일 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그러시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아서 이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정반대입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이 변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손을 드십니다. 때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의 그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전에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던 것,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그때에도 사실은 징계죠. 하나님의 그 징계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불순종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이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잠언 말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잠언이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요, 잠언 10장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버리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에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3장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그냥 인간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함으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큰 슬픔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다윗을 보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큰 죄가 있는데도, 그 밧세바를 범한 큰 죄가 있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자신의 그 감춰져 있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혹 그런가?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런가? 나를 살피는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고 또 그 삶이 결국 변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 기간에 인내함으로 그것을 잘 받고요.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받고 그리고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데 그 매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매를 드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너그러이 하여 주십시오.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손길이 피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그러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 쓴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그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청년의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그 징계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형통할 때 기뻐하고 찬양하고 공고할 때 생각하면서 혹 나에게 어떤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내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내가 있는지 하나님 그 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돌아보고 살피게 될 때 혹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면서 결국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그 찬양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